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천명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훈련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군대에 가보면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매일 눈을 떠서 하루 종일 훈련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일어나면 또 훈련해요.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 훈련해요. 밥만 먹으면 훈련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쟁이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 중입니다. 아멘? 자, 아멘 소리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이 잘 안 부딪히시는 것 같은데요. 현장에 가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현장에 사람들 만나보면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훈련하는 이유가 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군대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중요한 일을 하는 군인들은 훈련의 강도가 굉장히 셉니다. 인간의 한계를 느낄 만큼 훈련을 시킵니다. 중요한 군인들, 중요한 그 일을 하는 군인들은 진짜 훈련의 강도를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강하게 받아요. 여러분들이 왜 훈련이 이렇게 많고 훈련이 세냐?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 영적 전쟁은 뭘로 우리가 해야 되냐 말이죠. 복음이 아니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30년 하고 40년 했는데 불신자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게 지금 우리가 좀 인간적인 표현이겠지만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사람 완전히 뒤집어 놓잖아요. 한 번 들어가면 부모도 배신해 버립니다. 얼마나 확실하게 메시지를 줘버립니다. 지금 여호와의 증인들 한번 보시라니까요. 아침 일찍부터 정장 탁 차려입고 그리고 그 더운 여름에 길거리에다가 이 가판대 만들어 놓고 책 딱 정리해가지고 아주 뭐 말도 안 하고 서 있어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가져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 현장에 미혹하고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가 제가 무당 이야기 자꾸 하는데 무당은 몸이 아파가지고 맨날 가서 누워있어요. 사람만 가면요 힘이 어디서 생겼는지 벌떡 일어나가지고 딱 자기 그 상 앞에 앉아가지고 손님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에 답을 준다고 그렇다가 앉아있다가 자기가 영적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불신자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옳은 신앙생활
아니 어떻게 불신자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설명하지? 이게 좀 평생 교역자였던 사람이 지금 불신자를 만나가지고 한 번도 정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진짜 이건 뭐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데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정확하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나면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애가 태어나면 우리 지금 저 만빛이 세빛이 보세요. 태어나가지고 야 너 알아서 살아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영유아 랩런트들 부모들 여기 앞에 나오면 우리 박수로 격려합시다. 저 아이들 키우는 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죠. 젖 먹이고 이유식 먹이고 그런 과정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야 건강하게 자라나잖아요. 우리가 예수 영접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양육, EBS 요원이 붙어가지고 개인 양육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거 한두 사람이 EBS 요원을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전 교인이 EBS 요원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세상에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결국 남긴 게 12제자, 70인 제자, 거기다 몇 명 플러스 해가지고 120명 제자를 남겨놓고 가신 거예요. 목회적인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성공한 목회가 아니죠. 120명밖에 안 남겨놨으니까. 그런데 이 120명의 제자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이 확산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제자가 아니에요. 절대 제자. 어제도 말씀드렸죠. 절대 제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이유를 아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절대 제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나를 누가 부르셨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다. 그러면 부르실 때 이유가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니냐. 이유가 있어서. 그게 이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셨고 구원이잖아요. 구원.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셨다. 구원. 그러면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전도도 하며. 결국 나만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전도를 위해서. 전도도 하게 하며. 또 다른 사람 살려야 되니까. 그게 제자예요, 제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제자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처음에 부르실 때부터 이거를 절대 제자라고 한단 말이죠. 그 이유를 아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기분 나쁘게 한다?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오늘 오전에도 미션이 나왔죠.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단 말이죠. 천국 복음을.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아멘? 이 천국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 하나면 살 수 있다니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초대교회 제자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지금 말하면 교회에 있든지 현장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느니라.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거잖아요. 너무 단조로워가지고 또 양념을 좀 쳐야 됩니까? 양념을 쳐야 돼요? 윷놀이도 좀 하고 소풍도 가고. 날마다 초대교회가 했던 게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교회에서도 집에 가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거 하는 교회예요. 아멘. 아마 진짜 주님이 부르신 사람이 아니라면 미쳐버릴 거야. 진짜 이건 진짜 미칠 일입니다. 미칠 일이요. 돌아버릴 일이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어떻게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냐면 미쳐버리지. 이거 늘 새로운 걸 좀 듣고 싶은데. 여러분이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어요? 참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세요?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어요? 차도 공장에서 바로 나오면 그 시간부터 중고차 되는 거예요. 뭐 해 아래 새 것이 있다면 히브리서 13장 8절 한번 보세요. 찾아보세요. 성경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3장 8절 찾아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자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야기해도 힘이 나고 답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제자가 아니면 미칩니다. 미쳐요.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요. 기분 나쁜데 같은 소리만 하니까. 그리스도 이야기하는데 기분 나쁘다. 그 사람은 신분이 수상한 사람이죠. 들으면 기분 나쁘다. 그건 마귀 아닙니까? 그리스도 들으는데 기분 나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히브리서 13장 8절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대마다 천명을 발견한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시대마다 이 천명을 발견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뭐 앞에도 많이 나오지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세요. 아, 75년 동안 살고 있는 아비본토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게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게 천명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 가서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을 보낼 테니까 그 메시아를 기다려라. 그래서 뭐가 되라? 믿음의 조상이 되어라. 믿음의 조상? 이게 천명이요. 이거 딱 붙잡고 간 거예요. 이게 제자란 말이에요. 천명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 내 기분이나 감정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제자 아닙니다. 천명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75년 동안 살던 아비본토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다고 가라고 그러니까 가잖아요. 좀 머뭇거렸지만 가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밟고 손꼽아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그래 지금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을 똑같이 받는 거예요. 천명을 따라 움직이는 게 제자입니다. 천명을 따라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셉 한번 보시라니까. 요셉의 천명,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입니다. 천명 받으면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천명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벌써 17세 그 청소년 시기에 천명을 받은 거예요. 형제들의 단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고 이걸 딱 하나님 주셨잖아요. 나는 깜짝 놀란 게요.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됐는데 형들이 쌀 사러 왔어요. 10명이 쌀 사러 왔어요. 그때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노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하지요. 그리고 뭐 네 아버지 살아계시냐? 네 형제들은 이것밖에 없느냐? 막 질문을 던지잖아요. 다 알면서도. 그러니까 뭐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지금 아버지가 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보세요. 동생 데리고 오도록 하잖아요. 그때까지는 자기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간신히 허락받아가지고 베냐민 데리고 딱 왔어요. 베냐민까지 딱 와가지고 요셉의 발 앞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그 후에 자기가 요셉인 것을 밝혔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명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정도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총리 되기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노예로 갔잖아요. 총리 되기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이 천명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야, 나 같으면요. 아, 형들 왔어? 바로 그냥 아주 나 총리야, 총리.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새 뭐예요? 형제들의 단이 절할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 명이 빠졌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한 명까지 올 때까지, 11명 숫자가 찰 때까지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는 거예요. 천명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천명 가진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누명 써도 흔들리지 않아요. 감옥에 가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 성공했다고 교만해진 사람 많거든요. 어려울 때는요. 나 이제 정치인들 보면 약간 좀 구역질 나오려고 그래. 당선되기 전에 막 그렇게 길거리에 서가지고 굽신굽신하다가요. 이게 당선만 돼버리면 목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기부스까지 해가지고 자기가 제일 높은 줄 알고 착각을 해가지고. 요셉 보세요.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도 전혀 교만해지지 않잖아요. 왜? 자기는 총리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자기 인생에 천명이 이루어지는 게 목표예요. 그게 절대 제자입니다. 천명이 이루어지는 거. 내 삶 속에 천명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모세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로 20절 한번 보세요. 이 천명을 받기 전에는 사실은 모세는 아주 헤맸죠. 인생 80 될 때까지요 헤맸습니다. 근데 이 천명을 딱 받고 나서 보세요. 모세 인생.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이게 천명이요.
저는 그래서 모세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뿌리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리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천명을 이루기 위해서 산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무식한 방법이잖아요. 진짜 무식한 방법이잖아요. 양의 피를 뿌려라? 그리고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이게 말이 된 일이 아닙니까? 군사력을, 비밀 조직을 만들어라. 지하 조직을 만들어라. 막 그래야 될 건데, 비밀리 무기를 만들어라. 막 이래야 될 건데,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라. 이런단 말이에요. 모세는 이걸 어머니한테 어렸을 때 들었잖아요. 바로 알아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함을 받았다 이 말이 그 말이라니까요. 그리스도 이야기는 바로 알아듣는 거예요. 바로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주역으로 쓰임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천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명. 이거 아니면 모세,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내가 무슨 훌륭한 일을 했다.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그게 언약의 여정입니다. 내 인생 여정에 그리스도의 스토리, 이게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는 의식주, 이게 내 인생 스토리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내 인생에 그리스도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에 그리스도 이야기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 이건 누구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 이야기 아닙니까? 모세가 그리스도의 피를 발랐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어. 여러분이 천명을 가지고 있으면 민족 살립니다. 아멘? 천명을 가진 자는 민족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한번 보세요.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밟는 땅을 네게 주었노니 가나안 정복. 이게 천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명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여리고 요단강이 갈라질 수밖에 없죠. 이 천명을 가진 자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 천명 가진 자가 가니까 태양과 달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천명 가진 자는 그래서 무패하는 거예요. 천명 가진 자는 필승하는 겁니다. 천명 가진 자는 완성이에요. 완성됩니다. 확신 가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정체성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크게 쓰임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전도해놓고 아무 교회나 가세요? 이런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전도해놓고 아무 교회를 가까운 데 나가세요. 그게 지금 그게 복음 깨달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까? 적어도 어느 정도 우리가 자부심 가져야 되냐. 우리 교회에 와야 살 수 있어. 이 정도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맞다면 그렇게 해도 그건 교만이 아니에요. 아멘? 어제 안 믿어지시는 거. 아무 교회나 나가세요.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이 정도로 정체성이 희박해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살립니까? 어떻게 하나님 쓰시겠어요? 그래. 아니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교회 가도 된다고요?
저 무당들이 하는 그 저 무속신앙을 가져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교회 나가도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야지. 자,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6절 한번 보세요. 다윗의 천명, 성전 건축. 다윗은 완전히 그릇 자체가 다른 사람이에요. 왜? 다윗은 하나님이 보내신 게 확실하잖아요.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 베레스의 계보 설명하면서 마지막 이름이 다윗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족보에 첫 번째 나온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자, 이 다윗은요,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 천명을 이루는 사람으로 성전 건축.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왕궁, 다윗이 왕궁을 지어가지고 왕궁에 딱 있는데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어요. 휘장 가운데, 천막 가운데, 텐트 속에 있잖아요. 텐트 속에 바람 불면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 불면 천막이니까 당연하죠. 아무리 튼튼하게 줘도 바람 불면 흔들리죠. 이거를 보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성전 건축. 뭐가 지금 뒤바뀌어도 한참 뒤바뀌었다. 여호와의 궤가 여기 있어야 되고 내가 저 천막 속에 살아야 되는 이거잖아요. 그러면서 성전 건축했던 마음이 딱 생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과 합한 사람. 다윗이 성전 건축할 모든 것을 준비하는데 오늘 집에 가셔서 역대상 29장 10절에 16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왕이 있잖아요.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미리 저축했다고 그랬어요. 혼자 그런 게 아니죠. 전 백성들이 미리 저축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위해 헌금을 드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드릴 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내가 드렸을 뿐입니다. 자랑할 게 어디 있어요? 이 정도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 안 하실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우리 교회 어디 있어요?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자, 내 것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 내 것 있는 사람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말 것보다 내 것 하잖아요. 내 차, 내 집, 내 새끼, 내 통장. 여러분 다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 고백이 돼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장례식을 수도 없이 다녀봤지만 동전 하나 가지고 간 사람 못 봤어요. 티끌과 같은 먼지 하나 가지고 간 사람 못 봤습니다. 자기 게 없어요. 오랫동안 도를 깨달은 중도 깨달았는데 수십 년씩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비밀을 몰라요. 아직도 자기 거래요. 너무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천명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바울은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로마도 보야래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 이름을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되라.
27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게요, 이 천명을 위해서 바울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절대 제자는 자기 기분이나 감정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천명을 이루는 삶이 돼야 된다. 천명을 이루는 삶. 천명 가진 사람은 뭐 한다고요? 무패한다. 천명 가진 사람은 필승한다. 천명 가진 사람은 천명은 반드시 완성된다. 확신 딱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천명 가진 사람이라면, 천명을 발견하고 천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절대 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바다의 천명, 오바다의 산업인 오바다가 발견한 천명을 한번 보세요. 이 오바다는요, 오늘 본문에 딱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완전히 서밋이라. 서밋이요. 3절에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엘리야가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왕국을 맡은 자래요. 자, 오바다는 왕국 맡은 대신 왕의 신하라 이 말이에요. 왕의 신하. 완전 서밋이죠. 서밋 전도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오바다는 여호와를 그냥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성경 좀 같이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18장 3절 시작.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요, 이 시대의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할 수가 없어요. 지극히 경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요 지금.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한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바댜가 어떤 천명을 발견했어요? 이 이세벨이 누굽니까? 아방의 마누라잖아요. 왕비죠. 이 이세벨이 얼마나 악독하냐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 이 말이에요. 다 죽이는 그때에 이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를 50명씩 굴에 숨겨놓고 떡과 물을 제공한 거예요. 다시 말해, 전에도 말씀드렸죠. 선지자들 100명을 키웠다 이 말은 뭡니까? 신학교 두 곳을 세웠다. 신학교 두 군데 세웠다 이 말이에요. 신학교 두 군데 세웠다. 그래서 신학교 이사장이요. 신학교 이사장. 여러분, 뭐를 봤습니까? 미래를 보고 세운 거예요. 지금 돈 들어간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뭐 신학생을 돕고 여러분들이 렘넌트를 막 키우고 하는 이런 일들이요, 지금 돈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런 미래 지도자들을 키우지 않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죠. 지금도 왕비하고 손을 잡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만큼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그런 지금 나라가 돼버렸는데, 만약에 이런 제자들을 키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안 해도 나는 선지자들을 키울 것이다. 다른 사람은 다 안 해도 나는 렘넌트를 키울 것이다. 다른 사람은 다 안 해도 나는 신학생을 키울 것이다. 이게 오바댜가 붙잡은 천명입니다. 미래를 보고 시대를 보면서 발견한 거예요. 좀 우리끼리 있는, 우리는 다 가족이니까
돈 벌어가지고 자꾸 여러분 그 모아 쌓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바다처럼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에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같은 이런 상황에서 100명한테 먹을 거를 제공해 주고 이게 했다는 거는 이거는 좀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몇천 년 전의 일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바댜가 일을 한 거예요. 왜냐? 이게 천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다 자기 인생을 걸고 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 건 거예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죽이는 그때의 그 시절에 그 시간표에 자기 인생을 걸은 거예요. 아니, 선지자들 다 죽이는데 100명을 숨겨놓고 키웠다니까요. 뭐 때문에요? 미래를 놓고 시대를 놓고 절대 제자를 키워야 된다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조금 살면서 터득한 게 있어요. 돈은 버는 사람 게 아니고 쓰는 사람 거라는 거. 진짜예요, 진짜. 다 움켜쥐고 있다가 어느 날 사망. 써보지도 못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졸라매고 근검전략 쌓고 하다가 사망. 제가 어떤 분한테 진짜 그랬다니까요. 집사님, 평생 일만 하셨으니까 이제 좀 저 해외 여행도 좀 다니시고 하라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동네 분들하고 개를 냈대, 개. 유럽 여행 간다고. 날짜 받아놓고 돌아가셨어. 그분이 또 돌아가시니까 이게 형제들의 난이 일어나가지고 재산 때문에 난이 일어나죠. 재산 없는 형제들은 화목합니다. 근데 좀 재산 남겨놓고 하면요, 형제들의 난이 일어난다니까요. 원수지간이 돼가지고요, 산다이 말이에요. 이런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돈은 모아 쌓는 사람 게 아니에요. 쓰는 사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일날요, 식당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평일날 낮에 저 커피숍 가보세요. 남편들은 전부 직장 가서 일하는데 여자분들은 막 몰려다니면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난리가 났어요. 여기 신종호 주변에 커피숍이 10개 이상 됩니다. 가면 들어가 앉을 데가 없어요. 우리 참 남편들이 너무 착해. 자기는 차도 뭡니까, 그 믹스 커피. 그것도 스푼으로 저지 않아. 봉지 뜯어가지고 봉지로 막 쳐가지고 확 마시고. 이 돈 버는 데 있잖아요. 여자분들은 뭐 진짜 와, 한 잔에 10,000원.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고 마십니다. 그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남자분들은 땀 흘려 일하는데 여자분들은 막 쓰러 다니는 거야. 그럼 버는 사람 겁니까? 쓰는 사람 겁니까? 진짜 쓰는 사람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분들 좀 쓰시면서 사세요. 가끔가다 커피숍도 좀 가시고 맛있는 음식도 좀 먹고.
우리도 김승희 집사는 너무 착해서 돈을 잘 안 써. 우리 조정성 집사 진짜 제가 일하는 데 가보니까 저렇게 돈을 버는구나. 저렇게 돈을 힘들게 버는구나. 제가 이거 딱 보고요. 기도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근데 좀 쓰면서 벌어. 누리면서. 자, 그러면서 뭐예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강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좀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래요. 지금 제자들이 있잖아요. 도대체 어떤 말씀을 내가 붙잡고 일주일 동안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몽땅 때려 잡아가지고 다 잡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여성분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군대 가면 있잖아요. 총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개인 소총을 가지고 있잖아요. 개인 소총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탄을 가지고 다니는 이 탄이잖아요. 탄, 총알 넣어가지고 다니는 박스가 있어요. 그리고 개인 소총에다가 장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딱 끼워가지고 바로 쏠 수 있는 총알이 있어요. 완전히 있잖아요. 항상 있잖아요. 성도들 보면 큰 박스, 통째로 들고 다닙니다. 통째로. 매주 이걸 들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소총에는 탄창이 없어. 왜? 이 큰 박스에다가 다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적군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여성분들은 좀 감이 안 가시는 거예요. 자, 적군이 바로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박스 열어가지고 그때 총알 주섬 꺼내가지고 이거 하는 사이에 사망 2번 합니다. 사망 2번 해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갱신해야 돼요. 나의 강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본부의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전체 제자들이 같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메시지입니다. 그럼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 교회의 시간표, 이 지역에 맞는 시간표에 그 말씀들이 정리가 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뭘 붙잡아야 되겠어요? 그래도 감이 안 잡히면 탄 박스 있잖아요. 큰 거. 지게차로 끌고 다녀요, 그냥. 지게차를 매주 그냥 끌고 다녀요. 그 증거로 절대 역사 안 일어납니다. 한번 보세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딱 보면서 지금 내게 성취될 말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오바댜는 아방의 신하이면서 엘리야의 제자라니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오바댜 자신이 그랬잖아요. 당신의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12절에 보니까 엘리야한테 그래, 당신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엘리야의 제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이 오바댜가 누구에게 말씀을 받았느냐? 엘리야에게 말씀을 받은 거예요. 왕궁의 직장생활 하면서 강단의 메시지는 누구한테 받느냐? 엘리야에게 받았다니까요. 나의 강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모를 하기가 그렇게 막 어렵죠? 왜냐? 하도 들은 메시지가 많아가지고 뭘 가지고 사모를 해야 될지 몰라요. 그 말은 뭐냐? 소총에다가 탄창을 탁 장전해가지고 들고 다녀야 전쟁을 바로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자, 박스 큰 거 하나씩 드릴까요? 지게차로 들고 다닐 만큼 무게를. 자, 오늘부터 한번 싹 갱신해 보세요. 전체 메시지가 흘러가는 것을 쫙 보면서 내게 성취될 말씀, 그게 어디서 선포되느냐 말이에요.
강단에 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나의 강단.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그래서 메시지 전하는 메신저가 중요하고, 그래서 그 메시지 받는 장소도 중요해지는 거예요. 모든 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오바댜가 그 비밀들을 깨달았다니까요. 자, 보세요. 또 그리고 보세요.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렘넌트 출신입니다. 자, 오늘 우리 그 산업선교 헌신예배를 드리는데, 이건 우리 산업인들을 위해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산업인들이 누구에게 지금 헌신을 하냐면 렘넌트들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우리 교회 산업인들은 정말로 진짜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매년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 렘넌트 대회에 가는데 대형버스 제공하고, 또 어려운 렘넌트들 후원해가지고 세계 렘넌트 대회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바댜가 그냥 오바댜가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렘넌트 출신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산업인들이 렘넌트 한 명을 이렇게 키워놓는다. 오바댜 같은 렘넌트 제자 한 명 나와버린다. 어떻게 되겠어요? 한 시대 살아요. 한 시대 삽니다. 자, 우리 산업인들은요, 자부심 가지고 이제는 앞으로요, 교회 안에 렘넌트들을 전부 파악하세요. 내가 1년에 한 번씩 가는 세계 렘넌트 대회에 혹시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우리 렘넌트들 중에 못 가는 렘넌트가 있는지를 눈여겨 살펴보세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응답의 눈이에요. 뭐가 응답입니까? 다 응답은 가까이 다 있어요. 와 있어요. 이미 다 와 있어요. 저는 이걸 이 메시지를 딱 묵상하면서요, 아, 그래, 맞다. 이 오바댜가 그냥 성공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렘넌트,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구나. 렘넌트 출신이구나. 렘넌트 제자로 세워졌구나. 렘넌트가 중직자가 되었구나. 렘넌트가 산업인이 되었구나. 이걸 딱 붙잡은 거예요. 렘넌트 한 명 키울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렘넌트가 벌써 커가지고 왕의 신하가 되는 서밋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100명의 선지자를 키우는 중직자 산업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이게 나중에 뭡니까? 7천 제자 운동으로 연결됐잖아요. 이게 뭡니까? 도단성 운동까지 연결돼가지고요, 싸우지 않고 나라를 살리는 이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축복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그럼 나의 천명은 뭔가? 나의 천명. 오바댜의 천명은, 오바댜는 이 천명을 찾았는데, 이 성경의 사람들 전부 천명을 가진 자들이었는데, 그럼 나의 천명은 뭐냐 이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막연하게 세계 복음화라고 하면 안 돼요. 천명이 뭐예요? 세계 복음화요? 이런 막연한 세계 복음화는 누구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천명을 가져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가 맞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세계 복음화할 것이냐? 그 증인들을 보세요. 로마서 16장. 구체적입니다. 베베는 보호자로, 전도자의 보호자가 돼서 세계복음한 거예요.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동역자로, 전도자의 동역자가 돼가지고
세계복음한 거예요.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을 만큼 헌신한 사람이에요. 구체적이잖아요.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니까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 구체적이잖아요. 내가 산업을 해서 응답을 받아서 교회 경제를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구체적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 인정받는 자, 전부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인 세계복음을 찾으세요.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하는 교회 맞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전부 세계복음하는 제자입니다. 거기서 더 구체적인 걸 찾아야 돼요. 구체적인 거.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 1세, 2세들부터 이제 변질이 됐죠. 프리메이슨에 속했잖아요. 록펠러는요, 교회를 2,000개 넘게 세웠습니다. 2,000개 넘게 세웠어요. 몇 개요? 2,000개 넘게 세우고 평생 보험까지 다 들어놓은 거예요. 평생 보험까지. 대학을 수십 개 세웠습니다. 미국의 대학을 수십 개 세웠다니까요. 구체적으로 붙잡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록펠러는 기도 제목이 뭐였냐? 나는 평신도로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될 거야. 11조를. 그래서 경제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할 거야. 이걸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 11조를 계산하는 사람만 40명 했답니다. 할렐루야. 나는 4명만 있으면, 요즘에는 전산이 발달해가지고 1명만 있어도 남의 이야기가처럼 들리죠. 기도하십시오. 내 11조를 계산한 전담 회계사가 몇 명 정도 붙도록? 2명? 3명? 여러분, 뜬구름 잡듯이 기도 제목 잡으면 안 돼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구체적이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진짜 평신도로서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 되게 주옵소서. 또 11조는 또 뭐냐? 소득의 11조냐? 안 그러면 또 내 생활비의 11조. 주여.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좀 진짜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제대로 배워야 돼요. 생활의 11조가 아니고 온전한 11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11조. 록펠러를 하나님 왜 그렇게 축복하셨을까요? 지금도 있잖아요. 미국 경제 1몇 %가 록펠러 재단 경제래요. 안 놀라죠? 하여튼 놀랄 이유가 없어. 우리는 원체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서 1몇 %, 1.4%인가 기라는데 놀랄 이유가 없지. 우리. 세계가 다 우리 거니까. 저는 제가 기도 제목이 한때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하다가 이제 은퇴할 정도 되면 내가 선교사로 나가든지, 선교사로 나가든지, 대학 앞에다가 미션홈을 세워가지고 제자들을 키우는 그 일을 하게 하더니 둘 중에 하나. 방향을 딱 그렇게 잡았어요. 그런데 계속 제가 단기 선교를 다녀봐도요, 제가 선교사로 나가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단기 선교로 다니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맞는데, 아예 그냥 선교사로 파송돼서 제가 가는 거는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접었어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가잖아요. 단기 선교사다. 단기 선교사. 그러듯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쭉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RTC 응답을 주기 시작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기도 제목이 확실하게 저는 세워졌어요. 평생 나는 RTC를 세워가지고 이 RTC에서 이 축복을 누릴 것이다. 여기서 3제자를 키울 것이다. 비밀결사대, 렘넌트 선교사를 키우는 미니스트리, 홀리 메이슨 3제자 키울 것이다. 우리 렘넌트 3서밋을 키울 것이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살리도록 만들 것이다. 아멘. 3기업의 응답을 받을 우리 산업인들을 키워야 되겠다. 3기업의 응답 받을 사람.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선교적 기업. 아멘. 저는 이 평생 기도 제목이 딱 잡혔어요. RTC. 그래서 제가 여러 각도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 교회에 헌신하고 이제 나이 드신 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그 고민 있잖아요.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나이 드시면 어떻게 할 거냐, 이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저는 기도 제목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어덜트 렘넌트들 진짜 중요한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의 기도의 배경이 없이 우리 렘넌트들은 사실은 힘들어요. 제 기도 제목이에요. 구체적인 잡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는 이 1000명이라는 거 있잖아요. 일시적으로 맨날 바뀌는 게 아니에요. 1000명이라는 건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요, 정말 우리 산업인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산업인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주신 1000명, 이거는 수시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평생 가지고 하는 거예요. 평생 가지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평생 렘넌트 사역을 할 것이냐, 정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주신 게 딱 있으면 그걸 평생 가야 돼요. 그리고 나는 공무원 복음화를 하는 것이 1000명이다. 공무원 복음화하는 거예요. 공무원 복음화. 나는 막 경찰 복음화 할 것이다. 1000명 가는 거예요. 나는 평생 정신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치유하는 사역자로 내가 평생 헌신할 거야. 하나님 주신 1000명이 있어요. 평생 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우리 이제 뭐 통번역 하는 거 이것도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민족 복음화 237개 나라를 위해서 내가 통번역자로 평생 하나님을 헌신할 것이다. 이런 평생의 1000명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진짜 1000명이라면 굉장히 구체화 시켜야 돼요. 구체화. 그냥 막연하게 하면 안 돼요. 이제는 누가 물어보면 세계복음화 이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세계복음화 할 거야. 이렇게 하세요. 이제 나는 렘넌트 제자를 키우면서 세계복음화 할 거야. 나는 정신문제 있는 사람을 치유하면서 세계복음화 할 거야. 나는 평생 렘넌트 사역, 렘넌트 한이 생겨가지고 막 구체적으로.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RT 시대입니다. RT 시대. RT 시대잖아요, 우리. RT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 헌금 결단도 해야 됩니다. 저는 솔직히요, 제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헌금 이야기 진짜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나쁜 놈이다. 성경은 얼마나 구체적인지 몰라요. 그 성막 만들 때, 성전 만들 때 한번 보세요. 가져오라니까 막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스톱! 왜? 성막을 짓고도 남을 만큼 가져와 버렸어. 나중에 성전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건축하도 남을 만큼 그만 가져오라. 그런데 보니까 그 성막을 만들 때 있잖아요. 성막을 만들 때 그 이전으로 딱 돌아가서 보면 출애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그 전에는 뭐예요? 빈손이요. 다 거지요. 재산이 없어요. 다 재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노예인데 무슨 재산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했다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근데 진짜 나올 때 있잖아요. 출애굽할 때. 이 사람들이 다 곡간직이었잖아요. 금고직이었어. 그래가지고 요구한 거 다 가지고 와라고 했어요. 바로 왕이. 너희들이 필요한 거 다 가지고 나가. 빨리 나가, 빨리. 그냥 나가지 말고 필요한 거 다 가지고 가. 이래가지고 출애굽하는데요. 다 거부돼 가지고 나갔습니다. 다 자기들이 싸들고 갈 수 있는 것 최대치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걸 끌고 홍해바다 건너고 그거 끌고 이제 광야로 딱 나갔어요. 나갔는데 모세를 호렙산으로 딱 부르시잖아요. 호렙산에 40일 동안 불러가지고 안 내려오니까 나중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우상 숭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열받아가지고 십계명 막 깨뜨리고 다시 올라가서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올라가서 모세가 받은 게 뭐냐면 성막 설계도입니다. 뭘 받았어요? 하나님이 성막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설계도 딱 도면을 보니까 전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물품들이야 다. 참 눈치를 못 채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유 있는 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 있는 경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먹고 잘 살라고 가지고 나오라고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성막 건축할 재료를 다 챙겨서 나오도록 만든 거예요. 광야에서 어디 물개 가지고 있고 그래요? 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금, 은 다 어디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그걸 가지고 성막 지으라는 거예요. 성막 재료에다. 기쁨으로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발이 부르트지 않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더워 죽은 사람, 추워 죽은 사람, 굶어 죽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있다면 불평해서 죽은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져 버리신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회복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돈 이야기하면 슬퍼지고 돈 이야기하면 시험 들고 이런 게 아니라 기쁨이 생겨야 돼요. 기쁨. 하나님께 드릴 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드렸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짜 한 시대를 살리는 이런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오바댜 같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이 있다니까요. 이거를 발견하고 이거를 구체화시켜야 돼요. 두리뭉실하게 해가지고 나는 세계복음할 거야. 어떻게 할 건데? 몰라요. 이거는 세계복음화가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구체적인 게 나오면 이거를 자주 바꾸는 것은 천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주 바꿀 만한 천명 주신 게 아니에요. 평생입니다. 평생. 그리고 하나님 주신 천명은 뭐예요?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손해를 봐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자, 오바댜가 발견했던 이 천명, 우리도 이 천명을 발견해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산업인들과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신 천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천명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천명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제자들이, 전도자들이, 산업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